성경 말씀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시간 찬양. 2021년 7월 10일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이 난간 없는 벽에 앉아있다 추락사, 그리고 2억 배상,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신문기사는 이렇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몸을 제대로 가두지 못한 상태에서 구청의 주차장 외벽에 걸터 앉았다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외벽 아래에 넘어져 추락했고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유족들이 이제 이 사건의 주차장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일반 대중에게 주차장 통로가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총 6억 원의 어떤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죠. 그래서 이제 재판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서 6억 원 대신에 그래도 구청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주차장을 만든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외벽의 위치는 이 사건의 주차장 외벽 중에서도 외벽 바깥에 비해 매우 높은 곳으로 약 3m 정도였다. 이게 아마 1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외벽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 방지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방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이 법정의 말들은 재미가 참 없습니다. 읽어볼 때마다 화가 좀 날 정도로 한국어인지 뭔지 모를 정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비록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외벽에 걸터 앉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이 주차장에 그래도 3m 정도의 높이에는 뭔가 난간을 설치했다 하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일종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6억 원 대신에 한 2억 원 정도로 배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 집에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가 새 집 지을 때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일종의 성경이 무슨 건축법 같은 느낌이 들죠. 제가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주택 건설 규준 등에 대한 규정,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 보면 제18조 난간에 나와 있습니다. 난간을 만들 때는 주택 단지 안에 갔을 때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파손되어도 날리지 않은 안전유리, 내구성이 강한 금속을 사용해야 한다. 난간의 각 부위는 난간의 높이는 마감명으로부터 약 120cm 이상, 그리고 칸수는 10cm 이하에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발코니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자세히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또 건축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성경이 무슨 이런 얘기가 있을까 한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보다 훨씬 더 이상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지만 지극히 세속적인 말씀이고 지극히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떠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붕 구조, 저는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초가집이나 기와집 옛날을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붕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스라엘의 지붕은 이제 평평한 그런 구조입니다. 전형적으로. 이건 이제 그 옛날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건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보통 만드는 그 난간입니다. 지붕의 난간 같은 것이고, 그 다음 구조를 보시면,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옆에 집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집들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초가집과 기와집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2층의 가옥을 지으면 1층은 이제 가축들이 보통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2층을 짓고, 그 다음에 옥상을 그렇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지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지붕이라고 하지만 그 지붕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많이 쓸모가 있습니다. 지붕과 지붕 사이에는 이제 작은 방을 만들어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기도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귀빈을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빨래나 식품을 건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들 사이에 지붕이 집의 간격이 낮기 때문에 지붕 사이에 서로 그런 대화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에는 이제 옥상에 초막을 세워서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때도 곡식 같은 것도 지붕에 말리기도 하고, 심지어 때로는 이제 지붕에서 텐트를 치고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게 이제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기생 라합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6절입니다. 이미 그가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런 걸 보면 지붕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넓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또 여러 장처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5절은 이건 좀 더 큰 지붕이죠. 산당 같은데,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과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더라. 이게 사울이 이제 사무엘 왕으로 삼는 그런 장면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지붕에서 부르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붕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그것이 서로 모임을 하기도 하고, 큰 그 건물에는 지붕에 거의 그 회의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 지붕에, 이 성경은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난간의 이유는 단지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죠.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만약 그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이 있을 때 거기 있다가 난간이 없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그렇게 될 때 만약 그럴 때 집 주인에게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라. 이게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건축법 같은 이런 얘기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라. 네 집에 오는 손님이든 네와 함께 있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지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네가 그 문제를 무심하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벌을 받을 줄 알아라.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서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그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짐승들도 구덩이를 잘못 파서 빠지게 되면 그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 성경에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좀 이상하죠. 이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얘기가 왜 이런 사소한 얘기가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인의 목숨에 대한, 타인의 신체에 대한, 타인의 재산에 대한, 타인의 삶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다치거나 그들이 손해를 입거나 그들이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회가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이 다치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파괴됨이 비참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산업재해 문제로 이 성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런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에서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준수하지 않도록 하고 끝없이 몰아넣는 것은 결국 비용의 문제죠. 자, 집을 지을 때, 제가 집을 지을 사람은 아니지만 집을 지을 때 제가 봐도 건축법에 따라 난간을 세울 때 그냥 유리도 아니고 강화 유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120cm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촘촘히 그 사이를 10cm 간격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걸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걸 하려면 그 주위에 들르면 그것은 일반 돈이 듭니다. 간단한 거죠. 건축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아껴야 하고, 우리 누구나 다 돈을 아끼고 싶은 거고, 성경은 말하되 돈을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그 재산과 그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비록 그곳에서 한 사람도 그런 위험에 닥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림 6, 7 한번 보여줄까요? 이 그림은 뭡니다만은 저기 보면 초록색, 아직 초록색이 파란색입니까? 저 그림은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입니다. 그래프를 따르면 산업재해율이 앞에 보면 트르키예,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고 쫙 올라가면 프랑스, 포르투갈 막 이런 나라들입니다. 아니 앞에 그림만 보십시오.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참 적다고 생각하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이제 빨간 게 우리나라입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면 사망률입니다. 사망률은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러면 저 밑에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잘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모순이죠. 아니, 산업재해율은, 그러니까 산업재해를 입어서 사람들이 다치고 그 다음에 사고 나는 것은 적은데 왜 사망자가 많으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문제죠. 이게 왜 그러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산업재해율은 낮은데 사망자가 높은 것은 다치는 사람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산업재해의 통계에 들어가는 것 첫째로 적고, 두 번째로는 원청, 하청 이런 구조 속에서 끝없이 어떤 회사에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원청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그냥 통계에 잡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 사망자는 많은데 율이 낮게 통계가 잡힌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코 산업재해가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통계를 가고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율이 낮다는 이런 통계는 전혀 의미 없는 통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될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건강함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비록 그게 돈이 들고 참 집을 짓는 사람이 비용이지만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은 녹색병원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전태일 의료센터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부활절과 종교개혁주일과 그리고 성탄절 헌금은 모두 다 특별한 그런 곳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이 일을 합니다. 전태일 의료센터 녹색병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전태일,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태일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죠. 전태일 1948년에 태어나 197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왜 11월 13일이라고 그렇게 날짜를 지었냐면 그날이 한국 사회에서 전태일이라는 분의 그 노동자 전태일, 그리고 위키백과에는 대한민국의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결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비로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이며,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또 참 외면했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고,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그때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깨달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노동자 전태일을 기념하는 전태일 의료센터를 지금 이 녹색병원에서 한데, 녹색병원은 산재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 병원입니다. 여기서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2024년에 착공 예정인데, 여기에서 있는 영세 비정규 플랫폼 특수 노동자 등 의료 취향 노동자와 노동인권 및 건강을 지원하고 의료 사각지대 노동자가 제때에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이곳을 건축합니다. 건물 신축을 위해서 약 한 150억이 되는데 50억을 모금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토일 벽돌 기금으로 해서 하는데, 완공 후에는 이제 기부자의 벽에 이름이 새겨진다 하는데, 저는 이제 평화교회 이름을 한번 새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구자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제가 헌금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했으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헌금을 좀 마음 먹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헌금 없으면 그냥 용돈 엄마한테 그냥 졸르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다 헌금을 좀 하십시오. 만약 헌금을 다음 주에 그때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본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약간 보실 수 계시니까 이번에는 모두 다 한번 이런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특별히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산업재해로 그냥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런 영세, 비정규, 플랫폼, 특수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들. 제가 이 의사들, 제가 이분 독색병원부터 제가 이 양길성 이분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의 글을 보면서도 참 이런 좋은 의사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냥 성형외과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 혹시나 성형외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도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집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그래서 개인 이름을 새기는 것은 별로 마음 안 들지만 그래도 평화교회, 부산 평화교회, 대연동 여기 이름 새기는 것은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이번 부활절 헌금에 우리 모두 다, 우리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도 또 연세가 많은 어른들도 용돈 하고 하여튼 다 아껴갖고 무조건 아껴갖고 이번에 또 아낀 것뿐 아니라 혹시 생긴 돈 있으면 모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해서 제가 이렇게 헌금을 설교해 본 적이 제 처음인데 그래도 저도 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일에 모두 다 해서 우리가 한 사회의 어떤 단순한 동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를 뭔가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배우 이정은 씨의 1분 28초 홍보 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해서 주차장에 앉아 있다가 뒤에 넘어져도 보상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사회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동자들, 또 우리 사회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사순절에 그런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건립하는 이런 일들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나아가 우리는 그러한 사고로, 적어도 사고로 병들지 않는, 혹은 병이 적게 드는 세상을 만드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마 사회적 제도를 바꾸는 것과 선거 같은 것도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작은 얘기이지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의미는 큽니다.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분노의 포도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 모두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벼락이나 지진과하고는 달라.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벼락과 지진 같은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일에 참여해야 하고, 그 제도를 바꾸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부활절, 또 사순절의 기를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 한번 깊이 잠겼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5절, 53장 3절, 이 구절은 요즘 제가 읽은 많이 묵상한 구절이라서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연결해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제가 질고란 말에 한자를 그냥 붙여놨습니다. 질고. 저는 여러분 질고가 뭘까요? 질병, 그러니까 병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썼을까? 이 어려운 말 때문에 굉장히 이 말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성경은 그는 병을 아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병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 네 가지 얘기인데 그 중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중에 그는 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말이 뭘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랑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 이게 제가 줄이 없네요. 줄을 끊어온 게 뭐냐면 그는 언제나 병을 앓았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그는 언제나 병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질고를 안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안다는 것은, 고대의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고를 안다는, 병을 안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병을 아는 느낌을 갖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병을 안다는 하면 병을 고치든지 해야 될 텐데 그 다음 읽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때문에 얼굴을 돌리고 멸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늘 병을 앓고 있고 병에 익숙하고 병에 그냥 탁화되어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 이 종은 병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멸시받는 종의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어려워 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늘 병을 앓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앓았다는 그런 구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꼭 병을 앓았다는 걸 넘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 살아갔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밴드에 올린 보네프의 시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이거든 이교도이거든. 사람은 공궁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고 행복과 빵을 구하지. 질병과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려 하지. 그리스도이거든 이교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공궁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거쳐도 빵도 없이 모욕당하는 가난뱅이 하나님, 죄와 약함과 죽음으로 둘러싸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질병과 죄와 죽음과 빵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분 하나님, 즉 고난받는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함께하고 찾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작은 일이지만 사순절과 부활절에 이러한 헌금에 참여하는 것도 이 땅에 고난받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물질과 사랑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나누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도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보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궁에 처한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육신과 영혼을 자신의 빵으로 배불리시고 그리스도인과 이교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지. 저는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지를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지 그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아파하고 병들어하는 슬퍼하는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병들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은총에 함께하는 복된 사순절 또 부활절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세상이 주 안에서 또 올바르게 바뀌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더 뜨겁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절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